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사경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받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공급하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러한 시대에 오히려 복음의 권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의 종들의 믿음과 간구를 주께서 하시오니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사 이 땅에 복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들의 가정에는 평강을 내리시고 처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수고하는 산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생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영이 함께함이라.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축복의 원리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떠나라, 떠나라. 버릴 것 버리고 떠날 것 떠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축복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세 번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혼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 그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족장의 두 번째는 이삭인데요.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교해서 너무 평범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족장들은 파란만장해요.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이삭은 많지 않아요. 이삭하면 모리아산 제물로 드려진 이야기. 그건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삭은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삭의 삶을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알짜배기 축복은 사실은 이삭이 누린 거예요. 파란만장한 게 좋습니까? 평범한 것 같지만 그저 하나님이 덜 축복하시는 게 좋습니까? 사실 이삭은 굉장히 평범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여기 100배를 축복하셨다. 아니, 농사를 져서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얻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번성하고 너무 창대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라 막 내쫓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삭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해 보이는 이삭을 왜 축복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사람이 되라. 순종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이 이삭이 바쳐진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볼 게 없다. 너는 더 이상 테스트할 게 없다. 아니, 모리아 산에 헌신처럼 강력한 테스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이삭이 갓난아기 때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가 아닙니다. 최소한 유대 전통으로 보면 청년 그 이상 때입니다. 청년 그 이상 때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청년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도망가겠죠. 그거를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단순하게 순종할 수 없는 일이죠. 남모르게 고민하고 울부짖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 자란 아들이 그 제물로 바쳐지는 걸 받아들인다?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지만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대화할 기회를 얻었지만 이삭은 그런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 덜렁 무슨 재물이 있는 줄 알고 따라왔다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 앞에 묶여지고 누워진단 말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이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만 이삭은 죽임 당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을 거진 다 산 사람이라고 봐도 되지만 이삭은 이제 활력 있게 삶을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것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아들 이삭이 더 어려운 형편에 놓인 것이고 이삭은 그것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과 이삭을 비교합니다. 갈보리 언덕의 예수님과 모리아 산의 이삭을 같이 비유해서 설명하죠. 마치 하나님 뜻이라면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뜻 앞에,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는 충성스러움을 가졌어요.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무슨 테스트 하겠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범해 보이지만 이삭을 축복해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변함이 없어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직업 군인이셨고요. 해병대 장교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군 관사 안에서 사니까요. 진돗개를 하나 키웠대요. 진돗개를 하나 키웠는데 진돗개가 키워보면 참 충성스럽고 개가 좋습니다. 물론 좀 사나워요. 진돗개는 야생성이 굉장히 강한 개거든요. 근데 주인에게만은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그 개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상관이 야, 그 개 나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 직업 장교가 상관이 개를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개를 주려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좋은 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 개를 그리워하고 참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되고 진돗개의 비밀을 한 거야. 겨울이 되니까 개 발자국이 남잖아요. 이 진돗개가 밤이면 본래 주인 집에 와서 계속 머물고 있다가 동틀 때쯤 새로운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 진돗개의 비밀을 본 거예요. 얼마나 그 개가, 그 진돗개가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진돗개에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남이 키우던 진돗개 데려와야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기고 예수 믿을 때 진돗개만큼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돗개처럼 우리가 주여 고백하면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 명령하시면 저는 순종합니다. 이 정도가 있어야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스럽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이삭이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런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은 충성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주인이라면 순종하는 충성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노량진교회처럼 115년 동안 신실하게 자리 지키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고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독일의 알프스 자락에 오버하마가우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 마을이 무엇으로 유명해졌냐 하면은 10년에 한 번씩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뮤지컬로 공연을 합니다.
뮤지컬로 공연을 하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패스트죠. 흑사병이 돌아서 그때는 뭐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인류가 엄청나게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오버감마라우라는 조그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최소한 10년에 한 번씩 예수님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증거하면서 선포하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약속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을을 지켜주셨어요. 그 위기 가운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그때 출발이 언제냐? 1633년이에요. 1633년인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만 제외하고 지금까지 그 공연이 계속됩니다. 4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조그만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400년이 넘도록 이 일을 하니까요. 이것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2000년에 그 오버암마가우의 예수님 순환 이야기를 보러 한번 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는가? 가보았어요. 가보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서 70만 명 이상이 몰려와요. 몇 개월 동안 그 마을 주변 모두 해서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 공연하는 걸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영접하고 일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 개인이 아니라 마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400년 넘게 지켜나간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일이죠. 그것도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선포하겠습니다. 400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요. 그 마을 출신들만 그 공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전문가들이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연출가도 나오고 음악가도 나오고 배우도 나오고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0년이 바로 그 해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내년으로 연기해 놓았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참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온 마을 사람들이 400년 동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축복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우리 모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은 우물을 파고 나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삭의 특징적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6장에 나타납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팝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제단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도 쌓고 우물도 파고 그래서 장막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예배 생활을 하면서 이 우물은 바로 축복이거든요. 우물을 파냅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산다.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면 그 지역 사람들이 자꾸 쫓아냅니다. 빼앗습니다. 뭐냐면 중동의 그 메마른 땅에 우물 하나만 있으면 사람도 살고 짐승도 다 사는데 우물 찾는 게 힘들어요. 우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찾아나면 빼앗고 찾아나면 빼앗고 하죠. 여러분, 이 이삭이 우물을 파내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파내는 거 아닙니까? 그 땅에서 수백 년, 수천 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못 파는 우물을
이삭은 이민자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따라온 이민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역사이지 이삭이 무슨 그 땅에서 오래 살아본 경험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지역 사람들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이라는 것이 생수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물이 있으면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강이 흐른다,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 생수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해요. 이 생수가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동물이 살아나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는 생수가 마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살아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물을 파서 나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 우물은 복음이고요. 우물은 복음이고요. 우물은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는 일이 이전과 같지 않게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교회에다 맡기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만 특별한 민족이고 이방족들은 개 같은 족속이라고 실제로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 안에 머물러서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교회를 세운 거죠. 유대인들을 버리고 새 이스라엘 교회를 선택한 것이요. 그리고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오늘날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이 약해지면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삭처럼 사용하지, 생명을 퍼날르지 않는 그런 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연고도 없고 가보지도 않은 곳에 가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한 분 새로운 분이 오면요, 참 그거 이상해요. 똑같이 설교 준비했는데도 그날은 훨씬 더 힘이 나. 훨씬 더 힘이 나. 한 분이 와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해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싸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가 싸움 생겼습니다. 분열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안 그랬지만 속으로 기쁘더라니까. 이야, 잘 됐다. 이제 사람들 좀 오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우려는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싸움 난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싸움 났다고 좋아하는 네 수준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 네 수준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축복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개척 초기에 엄청 큰 책망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영적 수준이 떨어져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라고 목회를 하겠는가?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궁극적 관심이 세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파하게 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만 관심 가지고 있다면 이 우물을 어떻게 파서 이 우물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는 동안 15년 이상 매달 한 번씩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전도하는 일이고, 우리 교단도 가장 중요한 성례 두 가지를 꼽을 때 세례와 성찬, 신학교 때부터 가르칩니다. 근데 참 역설적인 것은 우리 교단도요,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례를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약해요. 보통 교회들이 세례식 1년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고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옳지 않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례식 합니다. 한 명이 돼도 세례식 베풉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온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것을 전하고 나누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아야 되거든요. 잊지 않아야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루어져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세례식 한다. 그리고 저희 교인들은 우리 세례 교육, 세례 받을 자들 전도도 하고요, 양육을 교인들에게 맡깁니다. 8주 동안. 그래서 양육 교재를 가지고 내가 받은 복음을 일일이 가르칩니다. 전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교육자가 모든 것을 종합하고 그렇게 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지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내가 받은 복음을 남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우물이 어떻게 옮겨지겠어요? 우물이 어떻게 옮겨지겠습니까? 여러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처한 곳에서 우물 파고 생명을 나누는 그 자세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종종 보면 정말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도 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환영하지 않는 경우. 교회에 왔다가 아이고 여긴 다닐 곳이 아니구나,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오늘날의 교회 체질이 믿지 않는 사람 중심으로 체질 변화를 좀 해야 돼요. 우리끼리 너무 바쁘다 보니까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하는데요, 한번 목사님들 모임에 나갔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크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젊은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참 젊은 좋은 교인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이
먼저 목사님 목회하는 영락교회를 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게 무슨 소린가 들어봤어요. 그 이분이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누가 오시더니 여긴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그러더래.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자리를 옮겼대요. 자리를 옮겼대요. 그리고 예배를 잘 은혜스럽게 드렸답니다. 그 다음 주는 아예 딴 데 가서 앉았대. 근데 누가 오더니 여기 내 자리라고 또 비키라고 그러더래. 아, 이 교회는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성질이 나죠. 교인들에게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얘기하죠. 우리 교인들도 자기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다 알죠.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한데 내가 좋은 데만 생각하니까 새로운 사람에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에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4명의 친구가 한 사람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온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중풍병자를 기구를 만들어서 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이 환자가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만날 수가 없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이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가 하면 이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끌고 말이죠.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갑니까? 떨구지 않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남의 집 지붕까지 뚫고 위에서 달아내리고 겨우겨우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받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 없지요. 먼저 온 게 무슨 잘못입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먼저 왔는데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뭡니까? 예수님 꼭 만나야 되는 환자가 왔는데 비켜줬어요? 안 비켜줬어요? 안 비켜준 게 잘못이죠. 우리의 체질이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 왔다가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 머무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 처음 온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물을 파고 나누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자세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화평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화평의 사람이 되라. 그 소중한 우물을 찾으면 빼앗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삭이 줍니다. 사실은 우물 빼앗기면 죽는 거거든요. 우물 빼앗기면 가족이 어떻게 삽니까? 내 양과 소가 어떻게 삽니까? 죽든지 딴 데로 가야 돼요. 그 땅에 정착해서 수천 년 사는 사람도 파내지 못해서 남이 파내니까 힘을 가지고 빼앗거든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일이지만 이삭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또 파거든요. 또 파내면 또 빼앗습니다. 이삭이 또 줍니다. 또 이삭은 또 파내거든요.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빼앗긴 우물은 에색, 다툼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빼앗긴 우물은 신나, 대적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빼앗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누고 싸우기보다는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더 이상 빼앗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의 축복을 이삭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고집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종직분자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고집을 피우지 아니하고 오직 고집 피우는 사람이 많으면 성경에 그 얘기가 다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양보하고요, 화합하고요. 그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화합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 고집대로 이것을 성취해내야 되는 게 중요합니까? 화평한 게 중요한 거예요. 르호봇의 축복이 임하려면 화평한 교회가 되고 교인들이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요, 협력할 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너무 분열이 많아요. 너무 갈등이 많아요.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사이에 갈등하는데 교회 적이 이 편 내 편 교인 아니잖아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화할 것이냐, 어떻게 화목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고집 피우지 말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늘 보면 그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뜻만 옳다고 그래요. 절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 증기로 이제 배를 갈 수 있도록 만든 것, 획기적인 발명 아닙니까?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바람을 이용하거나 노를 져서 배가 움직였는데 이 증기로 배를 가게 할 수 있다면 아주 획기적인 혁신이거든요. 로버트 풀턴이라는 사람이 이 증기로 배를 가게 할 수 있다, 그 주장을 하면서 계속 실험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일, 이렇게 시끄럽게 굴고 피곤하게 굴고 절대로 이건 안 된다, 절대로 배가 못 간다, 절대로 이 배는 못 간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로버트 풀턴이라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가지고 증기로 드디어 배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절대로 안 간다, 절대로 안 간다,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요, 실제로 배가 가기 시작하니까 눈으로 보면서 저 배 이제 절대로 안 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예.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데 뒤에서 계속 잡아만 당겨. 화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집 피우지 마라, 고집 피우지 마라. 요즘에는 그 애완견들을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애완견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몇 년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최고의,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견종이 뭐냐, 그거를 발표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견종이 무엇이냐 발표했습니다. 답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개는 똥개다라고 발표했어요. 물론 뉴욕타임스가 똥개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표현으로
그냥 잡종개다. 잡종개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큰 잡종개다. 이게 뉴욕타임스가 발표했다니까요. 못 믿는 것 같아? 표정이요?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좋은 견종 자꾸 사고 파는데 관심이 생기니까 같은 종끼리 자꾸 이 생명을 낳게 하니까 병들이 많은 거예요. 병들이 많아. 근데 그냥 놔두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개를 보니까 가장 건강해. 가장 오래 살아. 최고의 견종은 무슨 개다? 제 입으로 안 하겠습니다. X개예요. 그게 뭡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 저도 라사합소라는 티벳개를 키웠습니다. 너무너무 개가 좋아. 정말 개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개도 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수의사 얘기가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 있대요. 심장에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명품 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실용품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교회는 무슨 항상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평범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박사 많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부자 많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축복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견뎌보려고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이 몇 년 지나면 미국을 앞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볼 때는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절대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꼽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요인이 뭔지 압니까? 뜻밖의 거예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중국도 고령화로 들어가면서요. 일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정체기에 들어갑니다. 정체기에 들어가요. 중국이 계속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중국의 인구가 많아도 고령화 인구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왜 고령화가 계속되는가? 왜 미국은 고령화가 없느냐? 미국은요, 전 세계로부터 이민자를 받아서 처음부터 출발한 나라고 지금도 이민자를 받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젊은 사람들이 너나 없이 가서 거기 가서 사니까 고령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끊임없이 생산력이 생기고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어렵지만 그 조화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어떤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평한 교회가 돼야 되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 되고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이삭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축복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의 사람이 되자.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자. 화평의 사람이 되자. 우리 노량진 교회가 르호봇의 축복으로 평범한 것 같지만 끊임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성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축복하시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순종의 사람 되어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집을 피우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의 헛된 생각과 헛된 편견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드릴 때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량진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소식, 내게 맡기신 복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영혼사랑, 복음사랑,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물을 파서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내게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참으로 노량진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15년 동안 이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이후에도 오고 오는 세대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혹이라도 그리스도를 찾는 모든 이들의 길을 막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처음 믿는 자들, 처음 교회를 온 자들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생명 살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드릴 때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 화합할 수 있는 사람,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노량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화평을 먼저 추구한 이삭의 삶에는 르호봇의 축복이 임하였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평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교회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화평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사경회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영적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사경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경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영적인 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쉽지 않은 시대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